없는 진노, 차별이 없는 진노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이 뮤직박스라는 영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요, 헝가리에서 미국으로 이민 온 라즐로라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라즐로라는 사람은 성공한 변호사인 딸과 굉장히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아주 평범하게. 그런데 어느 날 2차 세계대전의 비밀 문서가 공개되면서 이 라즐로가 사실은 악명 높은 전범이었다, 이게 밝혀진 겁니다. 그리고 고발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고발된 범행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인데, 이 라즐로가 2차 세계대전 중에 나치와 연결된 비밀 경찰이었거든요. 그래서 양민을 무참히 학살을 했고 강간을 일삼았다는 것이 범죄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숨기고 이민 서류에 거짓 사인을 하고 불법으로 이민을 왔기 때문에 이 헝가리 정부의 처벌을 받아야만 했던 거죠. 그런데 인류 변호사인 딸이 이걸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를 알아? 나는 우리 아버지를 겪어봤다 이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다정한 분인데, 아니, 내 아버지가 사람을 죽였고 우리 아버지가 강간을 했다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작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딸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정에서 변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평화가 다시 찾아온 거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흐른 어느 날, 이 딸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친구 집에 놀러 갔거든요. 그런데 어느 방을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낡은 막 옛날 물건들이 쌓여 있는데 거기서 뮤직박스 하나를 이제 발견한 겁니다. 여기에 뭐가 들었나 하고 무심코 열어봤더니 거기에 비밀경찰 제복을 입은 아버지 사진이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는 사람을 죽이고 있는 아버지의 사진들이 수십 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고소했던 내용들이 전부 사실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딸은 아버지를 찾아가서 사실을 밝히고 처벌을 받자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라즐로는 단칼에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네가 내 과거를 아냐? 네가 나였으면 너는 안 그랬을 것 같냐? 아니다. 나도 그 큰 조직의 일부였을 뿐이다. 내 의지대로 한 게 아니라 나는 그냥 명령을 받아 실행했을 뿐이다. 이러면서 거절을 하죠. 그리고 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한 이 축하 파티를 하면서 외손자와 평화로운 일상을 이제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딸이 눈물을 머금고 아버지의 혐의를 입증하는 사진 수십 장을 검사에게 보내서 아버지를 고발하게 됩니다. 이제 이게 이 영화의 내용인데, 여러분, 이 영화에 나오는 라즐로라는 사람은요, 분명히 처벌을 받아야 될 살인자입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죠. 그러나 놀랍게도 그 사람은 이게 죄인 줄을 모르고 억울해요. 진심으로 억울해요. 진심으로. 딸이 자신을 믿으면서 우리 아버지는 비밀 경찰일 리가 없다. 아니,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강간을 하겠냐?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사람을 죽이겠냐? 그럴 리가 없다라고 자신을 변호해요. 변호하는데 그게 진실인 것처럼 끝까지 침묵하는 거예요. 내 과거를 내가 아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나오는 진노의 자녀는요, 무엇이 죄인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인정도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라즐로라는 사람은요, 끔찍한 전쟁의 광기 속에서 나는 내 정신으로 한 게 아니야, 나 어쩔 수가 없었어, 이런 식으로 내가 한 모든 행동들을 다 이유를 대면서 핑계를 대요.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전부 다 죄를 짓죠. 악한 습관을 끝없이 반복하죠. 그런데 말하는 게 뭐냐? 어쩔 수가 없다, 이유가 있다, 억울하다, 내 책임이 아니다, 다 이래요. 그때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시대의 관행이어서, 이래서 저래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면요, 사람이요, 깨끗한 회개 있잖아요. 단 하나의 변명이나 억울함도 남겨놓지 않고 완전한 회개를 한다는 건 얼마나 어렵냐 하면, 나이아가라 폭포가 거꾸로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어려워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마음 한켠에 그렇게 억울함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뭐냐? 물론 사람이 뻔뻔해서 양심에 화인 맞았기 때문에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있는데 정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진짜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이게 왜? 이게 왜? 아니, 나보다 더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에 비하면 나 건강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심각해? 이걸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진노의 자녀인 거예요. 회개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진노의 자녀는 누구이며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그것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노의 자녀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에 대해서 경건치 않음과 불의 때문에 나타난다라고 해요. 두 가지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것과 불의함이 있는 삶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경건치 않음은 종교적인 범죄인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것을 경건하지 않은 것, 경건하지 않은 죄라고 말해요. 이게 종교적인 범죄인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은 불의, 다시 말해 사람들끼리 저지르는 도덕적인 범죄에 대해서도 진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흐름을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경건하지 않음이 있으면 그게 자연스럽게 사람에 대한 불의함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든 말씀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면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의로운 게 안 돼요. 저 생각보다 사람들 많이 만나거든요. 통화도 하고 상담도 하고 많이 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사람이 죄를 짓고 당당할 때가 있어요. 당당한 이유가 뭐냐? 그게 죄인 줄을 몰라요. 배운 적이 없어요. 죄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많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고도 이게 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죄를 안 짓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성도님들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도 된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IS죠. 여러분, IS가 사람을 굉장히 끔찍하게 죽이거든요. 왜입니까? 그들이 알라를 사랑해요. 알라 신을 기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을 폭탄 테러하고 참수해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이상한 논리를 말해요. 그런데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가정생활, 사회생활을 엉망으로 하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일하는데, 교회 섬기는데, 그러면서 외박하고, 그러면서 가정을 등한시하고, 그냥 엉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엉망으로.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 전도사님들한테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겨도 되니까 외박하지 마라. 교회 일한다고 외박하지 마라. 절대 하지 마라. 늘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종교적인 이유로 엉망으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열심히 나가면서도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이혼하겠다고 말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부모 형제도 이혼을 권유하고 낙태를 권유해요. 그리고 주위에 이혼해서 잘된 케이스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들 가운데 너의 이혼은 죄가 아니야 이렇게 변호해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더욱이 배우자가 안 믿는 경우에는 이혼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 이혼해서 믿는 사람 다시 만나자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어떤 경우에도 이혼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십자가는 져야 된다 이렇게 말해도 목사님이 뭘 하시냐고, 목사님이 내 인생 살아봤냐고 이러면서 전혀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목사 말도 안 듣는 분들이 집에 가서 배우자 말은 듣겠습니까? 부인이 어떻고 남편이 어떻고 뭐 이러느라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사람 말도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불의하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 믿는데 하나님이 불공평하대요. 이유가 뭐냐? 순종하기 싫어서예요. 내 마음에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을 위해서 삶에서 죽어지는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회개가 없으면 진노가 차별 없이 임하는 거예요. 차별 없이.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피할 수가 없는 죄의 공장이 됐습니다. 날마다 죄를 찍어내요. 죄가 계속 끌어올라요. 그래서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경건치 않음에 대한 죄를 말하고 24절부터 32절까지는 불의, 다시 말해 도덕적인 범죄를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죄 가운데 근원적인 범죄가 뭐냐? 먼저 경건하지 않음의 죄가 모든 죄를 유발해요.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면 반드시 죄지어요. 창세기 39장에서 요셉은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에게 성적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이 유혹을 거절해요. 뿌리칩니다. 그러니 뿌리칠 수 있었던 그 근본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내가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겠다, 이게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9절에서 그가 이 죄를 피했던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내가 이 큰 악을 어찌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렇게 말해요. 그가 하나님을 아니까 죄가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그 죄를 피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성적인 죄를 멀리했던 이유는 그 도덕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경건함의 범죄를 저지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죄의 기준이요, 사람이 아니라 인간이에요. 여러분, 죄는 사람이 규정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도덕적인 규칙 중요해요. 우리는 그것을 상식이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들은 상식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은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 사랑하지 않잖아요. 죄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다. 죄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몰라요. 아니, 내가 돈 벌어다 주고 옆집 남자 보라고 얼마나 바람을 열심히 피우냐고. 여보, 나는 바람은 안 피우잖아. 죄예요. 죄송한데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아내가 외롭다고 하면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 무시하고 남편한테 복종하지 않은 게 죄라는 거 아십니까? 아니, 남편이 오늘 내가 존중받지 못한다고 그러면 죄인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는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지 사람 앞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기준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보다 좀 나은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져요. 그런데 조금 못한 사람 앞에서는 권위적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 옆 사람 그만 보세요. 물론 우리가 옆 사람을 보면서 나 자신을 볼 때도 있어야 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내 친구의 가정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야 될 것은 회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에서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다 평균해요. 평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경건하게 살고 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겸손은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될 때만 겸손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겸손하면 넘어져도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도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넘어졌을 때 지나치게 좌절하잖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아니, 죄인 주제에 뭐 한 번 넘어졌다고 그렇게 좌절해요. 회개하고 일어나면 되는 거지. 여러분은, 여러분의 불의는 하나님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보는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 보지 마세요. 죄가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는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의롭게 살게 되고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행하는 불신과 불의의 죄는 무엇입니까? 있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가 행하는 불신과 불의의 죄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기준되어서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지 않습니까? 사람이 기준되어서 나보다 못난 사람 앞에서는 교만하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는 비굴해지지 않습니까? 교만해도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열등감을 느껴도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둘째로, 진노의 자녀는요, 핑계를 대는 사람들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책감은 없이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이 몰라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 중에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나는 하나님을 몰랐다고 핑계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언젠가 우린 다 하나님 만나요. 오늘 저녁에 재림하셔서 오시든지 아니면 내 개인적인 종말이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든지 무조건 하나님을 만나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안 통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을 몰랐다? 나는 하나님이 있는 줄을 몰랐다. 그거는 하나님이 들어도 안 줘요. 있지도 않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이 자연들, 우주 만물을 봐도 신의 존재를 명백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의 증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 뜻이 뭐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딸을 보면 여러분 다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딸은 제 유전자 몰빵이에요.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저희 전도사님이 저랑 똑같다고 말한 게 뭐냐면 제 발성이 이거 연습한 게 아니라 사람한테 꽂히는 발성, 이게 되게 시끄러워요, 제 발성. 그죠? 죄송해요. 설교할 때는 시끄럽죠, 그죠? 근데 제 딸이 심심하면 여기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김대영 전사님이 말한 게 있어요. 소름 끼친대요. 발성이 똑같대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아무리 내가 부인하고 애써서 지워보려고 해도 제 딸 안에 있는 저의 형상이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본능상 하나님의 존재를 지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여러분, 이게 우기는 게 아닌 게요, 유발 하라리가 쓰는 이 사피엔스라는 책을 보면 인간은 그 어떤 동물에게도 없는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 하나 있다라고 말해요. 바로 그게 없는 것 같은데 있다라고 확실히 여길 수 있는 상상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 어떤 동물도 없어요. 상상력은, 이 힘은 인간만 있어요. 근데 유발 하라리는 상상의 능력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을 뭐라고 했냐? 그걸 신이고 천국이라고 했어요. 사람은요, 완전한 천국을 본 적이 없거든요. 이상하죠? 인간은 완전한 천국을 믿어요. 전능한 존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구경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전능한 신이라는 존재를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사람의 상상력이라는 이 능력으로 왜 하필이면 신의 존재를 상상했을까? 이유는 신의 존재가 허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상상력을 부여하신 이유가 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라고 상상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신의 존재는 허상이 아닙니다. 유발 하라리가 불신자니까 그렇게 표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 본능상 신이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아무리 거부하려고 해도 신의 존재를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길 인간 안에는 3가지의 공포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삼켜지는 공포예요. 이게 연예인들이 이게 되게 많이 일어나는데 연예인들이 막 언니 너무 청순해요, 막 오빠 너무 멋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삼켜지는 거예요. 2번째 공포는 뭐냐? 비어짐의 고통이에요. 유명인들이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데 사람들이 막 대단하다, 놀랍다, 탁월하다 이러잖아요. 근데 나만 아는 게 있어요. 내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비어짐을 사람에게 들킬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게 있어요. 근데 마지막 인간의 두려움이 뭐냐? 인간은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이게 이상하죠? 모든 인간이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요, 버려짐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두려움이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 창세기가 분명히 말하죠. 여러분, 죄 지은 인간은 하나님하고 분리가 되는 거예요. 이 트라우마, 절대로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있다는 이 어마어마한 공포심, 이게 인간에게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샬롬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오냐? 이 벽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근본적으로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버려짐의 공포를 이길 방법이 없어요. 왜냐? 신이 우리를 낳았거든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내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이 고아의식이 있죠. 이게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제일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가장 먼저 깨달아지는 게 뭐냐? 죄가 죄인 줄을 알아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고 할 말이 딱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와 구실은요,
타락한 인간의 특징적인 언어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언어가 뭐냐? 그 핑계예요. 바울이 왜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죄도 모른다고 거짓말하고 핑계를 댔기 때문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 하는 거예요. 죄의 쾌락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다윗은 믿음의 인물이었지만 간음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모두의 모습이죠.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고발했을 때 변명을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변명하지 않아요. 그 즉시로 내가 그 사람이라, 내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바짝 엎드려요. 이게 바로 경건의 언어예요. 이게 바로 거룩의 언어라는 거죠. 거룩의 언어는 뭐 할렐루야, 뭐 사랑합니다. 이상하게 저는 이게 안 돼요. 사랑합니다, 뭐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제일 경건한 언어는 뭐냐? 회개 언어예요. 변명하지 말고. 다윗이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 죄를 실토했습니다. 그런데 불의한 자는 자신의 죄를 순순히 실토하는 법이 없어요. 늘 그러해요.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한 영화 속의 이 라즐로도 끝까지 자기 죄를 실토하지를 않아요. 가족에게 잘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자기 죄가 죄인 줄을 몰라요. 전쟁의 광기 속에서 나는 어쩔 수가 없었다고 살인하고 강간을 했는데 심지어 그걸 합리화해요. 여러분, 뭐가 있으면 강간이 합리화가 돼요? 그죠? 여러분,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강간을만 했겠다, 어떻게 그게 돼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이유가 있으면 살인이 합리화가 돼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근데 그걸 해요. 살인도 합리화하고 강간도 합리화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늘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거. 세상에 그거보다 악한 게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들킨 아담도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이라고 하면서 하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회개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제가 이제 별로 지금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요. 왜 안 좋냐? 먼저 제 딸이 유치원에서 감기에 걸렸어요. 콜록콜록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저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연말에 예배가 연달아 있으니까 조심해야지. 근데 갑자기 식사를 하는데 옆에 있던 아내가 콜록콜록하기 시작해요. 자기들은 다 나았어요. 마지막으로 내가 걸렸어요. 자기들은 컨디션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저 혼자 지금 시름 앓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이랬죠. 마귀 1, 마귀 2. 이렇게 있잖아요. 떠넘기는 거 좋아하고 변명하는 거 좋아하고. 내가 방심했으면서. 감기가 어떻게 전염이 안 돼요? 내가 그렇게 관리 안 했으면서. 거의 나았어요. 나았는데 이제 그러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형 아론도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 동안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불에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습니다. 이래요.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나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 저 백성들이 원했다고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핑계를 그렇게 잘 대요. 이런 거죠.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불신교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인데 내 여자친구는 예수를 안 믿어. 이게 뭐 어떻게 합리화가 돼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한 말이 뭐냐면, 그러면 사랑에 빠지질 말든지 하든가, 만나지를 말든지 하든가. 만나게 해놓고 사랑에 빠지게 해놓고 나를 이렇게 족치면 나보고 어쩌나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 베드로 성당에 갔다가 이 라팔로의 그림을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진짜 라파엘로의 그림은 그냥 달라요.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색감을 그렇게 구현하는지 신비해요, 그림이.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작을 보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마스터피스라고 하거든요. 무슨 뜻입니까? 이 그림을 그린 거장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에 던졌더니 나온 게 아니라 그림 하나 명작이 나올 때는 그걸 그린 거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림을 보고도 이걸 만든 대단한 장인이 있다라고 상식적으로 믿는데, 그 그림의 소재가 되는 실제 세상이 얼마나 대단한 걸작이냐 이거죠. 여러분, 하나 여쭤볼게요. 모나리자가 걸작이에요? 모나리자의 그림이 걸작이에요? 모나리자가 걸작인 거죠. 그런데 모나리자의 그림을 보고 우리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존재를 우리는 추측해요. 근데 실제 모나리자가 있는데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궁극의 아름다움을 가진 자연 만물과 인간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만든 창조자를 인정을 안 할 수 있냐고요. 그건 완벽한 모순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술품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자연도 감상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변명하지 마라. 너희는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변명하지 말고, 이제 그만 나를 모른다고 하지 말고 빨리 나에게 돌아와서 인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핑계대지 마세요. 그게 바로 샬롬을 빨리 찾는 길이라는 거예요. 적용 질문드립니다.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 어떤 핑계를 대고 있으십니까? 끊지 못하는 죄에 대해 어떤 핑계를 대고 있으십니까? 마주치는 환경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십니까? 마주치는 환경에서 어떤 하나님을 발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보며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 나를 보며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습니까? 셋째로, 진노의 자녀는요, 어두운 사람들입니다. 21절에서 23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이자 프로이드의 수제자인 칼 융은 우리 시대의 중추적인 신경질환이 공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사상가 파스칼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떤 피조물로도 채워줄 수 없고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채워줄 수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의 사도 바울의 말과 똑같은 내용이에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 자리에 공허를 채우기 위해서 끝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자꾸 여러분 혹시 채우는 게 있으세요? 물질로 자꾸 채우는 거 있지 않으세요? 자꾸 뭘 사요. 자꾸 누굴 만나요. 자꾸 뭘 채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그 공허의 공간이 있는데 그걸 잘못된 걸로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걸로 안 차 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살아보겠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우상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우상이 안 되죠. 그러나 열심히 공부시켜서 아이가 이게 가능성이 보인다,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 갑자기 그 아이가 우상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아이를 내가 만들어 보기 시작해요. 내가 애쓰고 노력한 만큼 우상은 더 거대해지고 학벌을 이용한 돈과 출세의 우상이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상의 첫 번째 형태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그러합니다.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현명하게 되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인간은요, 스스로 지혜롭게 되고 싶어서 너무너무 원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요, 사람들이 충고 듣는 거 되게 싫어해요. 누가 나한테 뭐 알려주는 거 되게 싫어요. 자존심 때문인 것 같죠? 아니에요. 인간은, 이 아담의 죄죠, 스스로 지혜 있고 싶어져요. 하나님만큼 똑똑해지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썩어질 사람이 하나님보다 똑똑해지고자 하는 생각이 바로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자는 하나님도 틀렸다고 해요. 감히 하나님을 틀렸다고 해요. 감히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줄 알아요. 하나님을 지적해요.
아니, 신이라고 해놓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아니, 사람이 죄 지는 거 싫었으면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지 말든지. 세상에 그거보다 건방진 말이 없어요. 하나님을 압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이해합니까? 근데 감히 인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손바닥에 놓고 그걸 하나하나 지적하는 거예요. 그거만한 진짜 무서운 죄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만큼 똑똑해진 게 가능할까요?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보면 인간의 4단계가 나오는데 최하위인 가장 육적인 인생은 철저하게 먹고 마시는 것밖에는 모릅니다. 학식이 있고 없고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학식 있는 사람이 뒤에서는 얼마나 원초적으로 노는 줄 아세요? 얼마나 자극적으로 노는 줄 아십니까?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어떤 분을 이제 만난 적이 있는데, 그분이 술을 안 드실 때는, 그분도 이제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요. 얼마나 점잖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확실히 지성인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자꾸 이제 톤이 높아지잖아요. 근데 학식 있는 분들은 톤이 안 높아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얘야 죽고 싶니?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톤이 일정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술을 드시고 엉덩이에 이 토사물이 가득 묻어가지고 기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토해놓고 어지러해가지고 자기가 토한 그 위에 주저앉아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걷지도 못해가지고 비틀비틀하면서 문을 이제 기어오시는데 강아지다. 그 대단한 분이 짐승의 자리로 내려가더라고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뭐냐? 짐승은 강간도 하지 않고 새끼를 위해서는 목숨도 내놔요. 그러나 사람은 배가 불러도 먹을 것을 계속 쌓아둬요. 곤비에서 쓰러질 때까지, 눈이 멀 때까지 욕망을 계속 채워요. 그리고 인간은요,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본 게 있어요. 사람이 나보다 자식이 먼저일 것 같죠? 아니요, 전 그런 사람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서 나보다 자식이 소중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소중하니까 자식이 소중한 거지, 나보다 자식이 소중한 분을 저는 못 봤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은 자기 자녀보다 내가 먼저예요. 인간이 그렇게 악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뭔가 하나라도 더 가진 사람은 사람의 실상이 이런데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엄청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뭐 하늘 위에 있는 존재인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드디어 하나님이 됐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똑똑한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그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솔로몬은 지혜의 왕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 많은 지혜를 가지고 뭐 했습니까?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짐승도 이런 짓은 안 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집이 난리가 났고요. 솔로몬 이후에 나오는 왕들 중에 제대로 살았던 왕이 없어요. 자신이 누리는 부귀와 영예로 수많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이방 신전을 지어주고 쾌락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똑똑한 척했던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내렸던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이 똑똑한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나에게 유익한 것이 없었다, 이래요. 왜냐? 여러분이 솔로몬의 고통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이 일을 저질렀어요, 욕망으로. 아내를 1000명을 거느렸고 자식들이 줄줄 낳아 있어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왕국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수습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집에서 여자 둘이 싸우면 예수님도 못 말려요. 그거 어떻게 말려요? 여자끼리 기싸움 하잖아요. 남자들은 중간에서 말라 죽어요. 여자가 몇 명이에요? 1000명이에요. 그걸 누가 말려요? 그거 어떻게 수습할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재벌집 막내 아들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셨죠? 권력은 자식하고도 안 나눠요. 근데 왕이라는 자리를 놓고 세상에 왕자가 몇 명이냐고요. 왕자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다 망합니다. 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고요. 우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세워지기 전에 다윗의 후계자로 지목된 사람 중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부인이 많다 보니까 배다른 자녀들이 많았는데
장자인 암논이 이복 누이 중에 한 명인 다말을 뜨겁게 사랑했어요. 짐승이죠. 어쨌든 사랑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라도 이 다말을 내가 차지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책략을 내어가지고 꾀병을 부리고 누워서는 내 침대에 누워가지고 다말이 문병을 오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말은 그것도 모른 채로 문병을 갔죠. 그런데 이때 암논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자, 한 번 동침을 딱 했어요. 그 다음에 암논이 다말을 그 다음부터 심하게 미워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성욕 때문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이상이 마비됐었는데 성욕을 한번 채우고 나니까 반대로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어우 징그러워. 내가 이런 여자를 좋아했다는 거야? 그냥 성욕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반대로 혐오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재밌는 게 뭐냐, 이제는 반대가 되어가지고 강간당한 다말은 나를 싫어하는 암논에게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야말로 인간의 죄성을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랑을 몰라요. 정욕과 탐심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성욕으로 어두워져가지고 서로를 사랑한다고 착각해요. 그리고 결혼합니다. 미친 듯이 싸워요. 미친 듯이 싸워요.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라고 하면서 미친 듯이 싸워요. 내가 느끼는 감정이 성욕인지 사랑인지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놓고 결혼해놓고 돌변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싫어했다가 매달리는 사람이 있지 않나? 처음에는 매달렸는데 돌변하는 사람이 있지 않나? 여러분, 내가 우상처럼 생각했던 여자가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말이 안 통해요. 너무너무 피곤하고 혐오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우상처럼 의지했던 남자가 결혼하고 보니까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남자들이 죽을 때까지 대답하지 못하는 말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자, 싸워요. 막 싸워요. 여자가 물어봐요. 이게 남자가 피곤하니까 딱 그래요. 미안해. 여자는 묻죠. 다 알죠? 뭐가 미안한데? 이 무한 궤도 있죠. 무한 궤도. 몰라. 그럼 뭐 또 막 싸워요. 싸우다가 또 남자 그래. 미안해. 여자는 그러죠. 뭐가 미안한데? 남자는 또 대답을 못해. 막 싸워요. 이 무한 지옥. 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우상으로 여겼던 사람에게서 원하는 것을 결코 얻어내지 못해요. 결코. 그게 사람이라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인간적인 사랑에 목숨을 걸죠. 저 사람을 차지하기만 하면 내 인생에 불행했던 인생이 이제 빠이빠이. 이 인생의 모든 것은 다 채워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말과 암논을 통해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속고 속이면서 진노 가운데 있는 우리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도 변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사랑인데 하물며 안 믿는 사람과 어떻게 견고한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신교를 하면은 막 없는 사랑이 샘솟아다 가지고 당신은 나의 갈비뼈야 뭐 이럽니까?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라고 하시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과 교제하면서 결혼해서 내가 믿게 한다?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결혼하면 같이 교회 나가주기로 했다, 부목장 나가기로 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청년들은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해서 배우자 한 사람을 일평생 변화시키려고 수고하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아요. 제가 지금도 진짜 많이 받는 연락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다니겠다고 약속해서 결혼했는데 교회에 같이 가주기는커녕 나도 교회 못 가게 한다는 간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솔로몬의 이 불신 결혼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타락으로 이어진 것처럼 불신 결혼은요, 인간의 정욕과 탐심이 총체적으로 모인 총체적인 악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말려도 지나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목회자 가정에서도 욕심 때문에 불신 결혼하고 이혼도 쉽게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행위에만 기준을 두니까 불신 결혼을 말려도 분을 내고 이혼을 말려도 분을 내요. 그래서 제가 험한 꼴을 많이 당해요. 나의 경건치 않음과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고는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라고 하면서 자기가 저질러 놓고 원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보세요.
애초에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수록 반감이 커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썩어질 사람, 썩어질 돈, 썩어질 감정을 우상으로 두고 있으면 날마다 진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계시지 마세요. 자꾸 거기에 빠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들은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아니라 진노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보면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바로는 재앙이 오면 올수록 더 강팍해집니다. 그러니까 강팍해지고 완강해져서 듣지 않았다는 말씀이 몇 번씩 나와요. 아무리 사건을 주셔도 회개하지 않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죽어가는 바로 같은 사람이 내 옆에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상에 의지해서 살고 싶은 세상 애굽의 욕망이 우리 안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10가지 재앙이 바로에게는 심판이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된 것처럼 진노의 사건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오르심을 인정하고 그 명령을 지키세요. 2023년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은혜가 됩니까? 고통이 됩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마음이 기쁘세요? 아프세요? 여러분,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100% 오르세요.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이 복음이 구원의 복음이 되어야지 진노의 복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100% 오르심을 믿고 그 명령을 지킬 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차별 없는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건지고 살리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욕심으로 키워놓고 날마다 좋아서 쳐다보는 자녀 우상, 남편과 아내 우상, 돈 우상, 건강과 외모의 우상이 있습니까? 찬양팀은 나와주세요. 내 욕심으로 키워놓고 날마다 좋아서 쳐다보는 자녀 우상, 남편 아내 우상, 돈 우상, 건강과 외모의 우상이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분한테 들으니까 여러분 코인 절대 하지 마십시오. 야, 코인이 있잖아요. 어떤 분이 3천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1,400만 원을 벌었대요. 며칠 만에. 이게 그래프가 빨간색이 푹푹 치고 올라가잖아요. 돌아버린대, 돌아버려. 이게 이 우상이 있잖아요. 이 우상에 한번 한번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가 욕심으로 키워놓고 날마다 좋아서 쳐다보고 있는 그 우상이 뭐냐라는 거예요. 쳐다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 우상에게 배신당하고 어두움과 슬픔에 처했습니까? 쳐다보기만 해도 좋았던 그 우상에게 배신당하고 어두움과 슬픔에 처했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혜가 가장 큰 저주인 것을 아십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지혜가 가장 큰 저주인 것을 아십니까? 이 시간에